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지난주 저녁에 이어서 룻기 1장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룻기 설교는 저의 은사님이신 정창균 총장님이 책을 내신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다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저의 스승이신 정창균 총장님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 책을 내셨는데 이번에 증거판을 새로 좀 추가해서 내셨습니다. 제가 이 룻기 강해 우리 스승님의 책을 보면서 감명을 많이 받고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많이 소화를 하고 저의 스승님이시기 때문에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제자가 스승님의 신앙과 그 신학을 이어받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설교하는 부분에 저희 스승님의 책에 있는 이 부분을 인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은 유튜브로 방송이 또 나가고 설교가 공개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사전에 이번에 룻기 주일 저녁에 하는 설교는 우리 스승님이신 정창균 총장님의 책 룻기에서 강해에서 제가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것이 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우리 스승님의 이 룻기 강해를 소화를 해서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 스승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또 나가는 부분도 설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오늘 설교 제목은 잘 먹고 잘 사는 법. 요새 유튜브에 잘잘법이라고 많이 뜨고 있습니다. 과연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어떤 것인가? 잘잘법.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또 기왕이면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있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죠. 잘잘법.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를 조명해 보았습니다. 그 시대는 한마디로 사사기 2장에서 나온 것처럼 울음의 시대, 복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다른 세대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시대를 표현하는 한마디가 있었죠. 그것은 이것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를 사는 한 가정을 지금 이 룻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과연 우리 삶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1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보려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 당시 경제 상황을 짐작하건대 농사와 목축이 삶의 기반의 전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는데 결정적인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농사가 안 될 상황이면 당연히 목축에 필요한 목초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재밌는 것은 공교롭게도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뜻입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떡집에 떡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지금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것이 모순인 것은 또 아주 중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
특별히 지목해서 그 땅에 라고 말하는 데서도 이게 모순인 점이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그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미 수없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여러 차례 금은보화가 풍부하고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은 기름진 땅이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수식어가 붙는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지금 흉년을 맞은 것입니다. 엄청난 모순이죠. 그런데 더 모순인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임을 생각할 때 이 땅에 흉년이 든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것인지 실감이 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신 그 땅입니다. 그리고 복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이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에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지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 중에 모순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살면 그리고 성실하게 살면 현실에서 당하는 경제적 어려움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의 얘기를 들었는데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했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섬김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취직시험 공부도 열심히 해서 취직시험을 딱 보는데 시험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특히 젊은 시대들은 우리처럼 예전처럼 이렇게 기회가 많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점점 이게 문들이 자꾸 좁아집니다. 그래서 경쟁도 심하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열심히 했는데도 그 결과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또 어떨 때는 예기치 않은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식구들 중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무조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정말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지금 이게 뭡니까? 이런 상황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그런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모순적인 상황이 가득 찬 삶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모순적인 초성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대체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늘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이 가정이 지금 결정하는 것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이 가정이 결정하는 일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리고 이어서 또 말합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지금 쓱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인데 모압 지방에 가서 산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무슨 대책이 필요합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식이 들립니다. 그럴 때 좀 떨어진 인근 나라 저기 모압에 가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아마도 이 엘리멜렉은 이 가정은 이제 아주 그냥 이민을 가서 살 생각은 아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아주 큰 흉년이 들어서 기근으로 못 살게 됐으니까 잠시 이주해서 살다가 좀 연명을 하고 그리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자, 이 가정이 내린 결정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여건과 상황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피치 못할 결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장인 엘리멜렉이 내린 이 결정은 당연하죠. 온 가족의 생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정당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상황은 좀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이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두 아들을 그 지역에 사는 여자들과 다 결혼을 시켜서 며느리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주해서 자기 고향이 아닌데 딴 데 가서 그 지역 사람의 딸을 두 아들이 결혼하게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일 정도면 어떤 입장이 될까요?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정착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딸을 며느리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상황이 되어진 것은 어느 정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어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덜렁 남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망하게 된 것입니다. 망해도 심각하게 망하는 상태로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현실적이고 상식적이고 누가 보아도 그렇게 정당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망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잘 보여주시는 선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삭의 때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렇게 26장 창세기의 2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다시 흉년이 들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첫 번째 흉년하고 이 이삭 때에 다시 나타난 이 흉년하고 약 시간적으로 한 100년간의 시간 간격이 있는 100년 만에 흉년이 다시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식솔들을 이끌고 양식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려 합니다. 여러분 어서 많이 보았죠? 아브라함이 그랬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 땅으로 갔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기의 아내 사라가 애굽 왕의 아내가 될 뻔한 위기를 한번 겪지 않습니까? 그때 흉년을 인하여 아브라함이 갔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번에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애굽으로 딱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의 가는 길을 막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이 무엇일까요? 이게 이삭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딱 분명하게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몇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뭐의 포인트를 그냥 하나님의 언약의 우선순위를 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지 않느냐. 그것을 기억해 보라고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의 애굽행을 막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하나님이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복을 준다. 이 땅에서 복을 준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내가 복을 준다. 복은
이 땅에서 임한다는 약속을 믿으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설레로 보여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되어지거든요. 사실 지금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사실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을 향하여도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엘리멜렉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면 이사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이 안에 선택의 문제에 닥칠 때예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어떤 일을 결정을 하는 선택의 문제에 우리는 항상 놓이게 됩니다. 어떤 선택이든 간에. 그런데 그것이 특별하게 그냥 평범할 때가 아니고 모순적인 상황, 급박한 상황,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럴 때에도 그런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우리의 삶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선택 앞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슬쩍 모압으로 갔다, 모압에 거하였다 그러는데, 그 결과는 엘리멜렉이 죽고 그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세 가부만 남게 되어지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비참한 상황으로 갔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선택의 문제에서 처신을 결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삶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 것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가정을 이끌고 모압으로 갈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결정한 것, 그것은 무엇을 보고 결정했냐면, 거기에 가면 지금 현실에 있는 기근을 벗어날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을 벗어날 것을 보는 엘리멜렉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곳이 없습니다. 엘리멜렉은 이것을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렇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지금 그 사사시대의 시대를 지금 말해주고 있죠. 무엇을 가지고 결정을 했는가?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것이 상식적인 것이니까, 현실적인 것이니까 나도, 이렇게 그 시대가 말하는 시대의 풍조에서 요구하는 것을 아무 걸림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되면 결정하는 이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결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정말 그러한 것인지,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물어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결정하시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없이 결정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 앞에 놓여지는 문제들,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그렇게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그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정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의 결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책임지는 그러한 인생의 결정들로 우리 삶에 잘 먹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